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들썩들썩하네요. 성가대도 피스를 듣고 약간 들썩들썩했어요. 더 들썩들썩하셔도 되는데, 이 찬양은 E 마이너 키로 시작하는데 곡이 굉장히 경쾌하죠. 그리고 곡 자체가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실은 얌전히 조용히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성가대가 막 찬양하다가 피스를 내려놓고 막 춤을 추는, 물론 이제 아줌마 댄스이긴 하지만은 찬양하면서 뭐 하나님께 높이고 싶은 그런 감동을 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주가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성가대 일어섰으니까 여러분 좀 들썩들썩 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푸세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로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한 두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차게 빠른 찬송이지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액션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좀 그런 면에 익숙해서 드렸으면 좋겠고, 언젠가 기대하기는 우리 성가대에서 춤을 추며 아멘 하셨어요? 네, 춤을 추며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수없이 찬양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두 손을 가시며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모셔드리는구나,
그 찬양을 보좌 삼으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축복하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짧은 찬양이지만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큰 총으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가 선포한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라면이 경찰에 잡혀갔답니다. 똑같이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참기름이 고소해서, 눈치채셨나요? 참기름이 너무 고소해서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참기름도 끌려갔다네. 라면이 다 불어서 라면이 다 불어갖고 참기름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을 취재하는 가운데 김밥도 끌려갔답니다. 김밥. 왜 그랬을까요? 말려들어서, 김밥이 말려들어갖고 잡혀갔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꽈배기도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꼬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이스크림이 면회 오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죽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가워서. 이 반응이 없네. 차가워서. 그런데 이 일의 모든 배우를 알고 봤더니 이건 뒤에서 소금이 문제였대요. 소금이. 왜 그랬을까요? 소금이 다 짜서, 그냥 소금이 뒤에서 다 짜고 한 거라는 거죠. 이건 가만히 보니까 요즘 그 아저씨 개그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다음에 어떻게 한번 알아보도록 했네요. 제가 가만히 볼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금이 다 짰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확 부딪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일보다도 뭔가 잘못된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가만히 생각하면 원래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려들어서 꼬여서 이게 일이 상황이 되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뒤에서 누군가 짜고 나를 그 상황 속으로 몰고 들어간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인생은 누군가 우리의 배후에서 그렇게 짜고 끌고 가는 배후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엔 그것을 보면 잘못된 경우에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뒤통수를 쳤겠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였습니다. 말려 들어갔습니다. 누가 짜놨어요? 뱀이 짜놨죠. 그 사탄이는 뱀이 다 짜놓고 각본을 쳐서 적당한 시기에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다가가서 그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를 위하는 척하고 그에게 아주 가장 정말 최고의 비밀을 알려주는 척하며 그를 끌고 선악과를 늘 바라다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유혹을 집어넣고 그곳에 말려 들어가고 꼬이다 보니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면서 뒤늦게 땅을 치죠. 누가 짠 거예요? 누가 짠 거예요? 마귀가 다 짠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찍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영이 죽었으니 빛이 없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처참하기 짝이 없죠. 에덴이라고 하는 건 화려한 곳에서 쫓겨나면서 어두컴컴한 칠흑같이 어두운 황량한 거칠은 곳으로 가죽 반스 하나 딸랑 입고 나가죠. 그때 저 끝에서 어둠 속에서 제가 악역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웃고 있는 한 존재가 있어. 누굴 것 같아요? 마귀죠. 내가 다 짠 거야.
얼마나 흐뭇하게.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를 절대로 흐뭇하게 해서는 안 돼.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뒤늦게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말려들고 꼬여서 결국은 가장 처참한 인간이 되고만. 그때 뒤늦게 깨달았죠. 누구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어.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을 때의 밤이 깊은 어둠이었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일은요 그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누군가 짜놓은 덫에 걸려 들어가면 꼼짝없이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사람은 악한 영이 짜놓은 곳에 발려 들어가도 꼼짝없이 나가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짜는 사람이 달라, 짜는 존재가 달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짜놓은 곳에서 그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계획 속에 삼겨놓고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무장해서 너희는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취하로 묵상하고 이것이 잘 가도 좋은 것인지 돌다리를 두리려 가면서 내 길을 곧고 평탄하게 하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며, 내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하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며, 내 손과 발이 하는 것을 조심하며, 내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악한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시냇가와 시몬나무와 같이 위치 선정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보혜사 파라클로토스 변호사거든요. 변호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호사, 개인 변호사.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 변호사예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렸는데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는 그 의뢰인에게 그 변호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짜줍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 짜서 계획해서 일러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바로 변호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개인 변호사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 왜? 그 변호사 없이 의뢰인은 절대로 법정에서 이길 수가 없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한 사람씩 개인 변호사를 보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께서 오늘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참하게 무너졌죠. 무너지고 쓰러지고 엎어졌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개인 변호사를 보내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 이젠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수제자, 과거의 경험, 경력, 화려한 백그라운드 다 잊어버려. 그거 가지고 나갔다 거꾸로지고 엎어졌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일은 권세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님이에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과 이 법칙과 원리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어. 어제까지 화려하게 했던 사람도 오늘도 스위치가 빠지면 불이 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어제까지는 에덴의 주인공이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그 낙원의 주인이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어디를 갔다 나와도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존재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은혜 떨어져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 가슴을 찌고 얘기해. 그때 여러분 거울 보셨나요? 거울 보셨나요? 봐줄 수 있나요? 못 봐주나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줄 것 같아요? 못 봐줍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그 빛나는 얼굴에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환하게 빛날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떠나보십시오. 그 영이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민낯을, 그 죄에 묶여있는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죄송하지만 흙덩어리에 불과하고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게 속에서부터 솟구쳐 튀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는 냄새가 맡아진다고 하대요. 하기야 뭐 40일쯤 금식하다 보면 온 몸에 뭐 감각이 그냥 눈알이고 뭐고 빳빳하게 서서 같은 간에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40일을 금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기도원에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 냄새를 맡겠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죄의 냄새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못 맡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신실하게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영의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육에서 나오는 죄의 냄새가 맡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인간을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되며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육체는 흙이에요. 흙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는. 자,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푸뉴마, 르하우 이런 말을 언어를 쓰는데 히브리 말은 르하우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다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 숨결,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걸 숨결, 생명, 영이라고 말해요. 푸뉴마,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흙만인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생명,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이 들어와야 사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범죄한 적 죽으리라. 영이 떠나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흙덩어리 있죠? 생각도 있고 다른 감각 이상 없어요. 그러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인간은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사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하거든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꾼이 필요해. 그런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에게 총명이 임하고 그에게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보면 신명기 34장 9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뭐가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요. 리더자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리더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재직들을 세운단 말이죠. 재직들, 물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가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성가대 찬양도 잘하고 노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찬양을 부르는 자신이 은혜가 없어. 성가대원의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본인이 있지를 못하죠. 본인이 있지를 못해. 왜? 찬양을 부르는 건데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이 속에 있어야 그 속에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직분을 맡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맡아야 저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는데 중요한 건 충만하냐가 중요한 거야. 이번에 재직임을 받으신 분들도 작정하고 제일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목숨 걸고 구해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재직은 오히려 큰 문제가 돼요. 왜? 그 재직의 사명은 맡았고 책임은 맡았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자기 힘으로 해야 돼. 자기 지혜로 해야 돼. 자기 경험으로 해야 돼. 자기 생각으로 해야 돼. 그러니 영이 움직이는 곳에 인간적인 영으로 움직였다가는 피차에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누구 영이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그전에 어떤 전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여자 전사님인데 어려서부터 누가 이렇게 가면 뒤에 누가 따라온대요. 따라온대. 가만히 보면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는 느낀대. 계속 따라다니고 초등 국민학교 다닐 때 따라다니고 중학교를 갔는데도 따라다니고 늘 무섭고 두려운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전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문득 생각하기를 교회를 가면 이게 안 따라올 것 같아.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는데도 따라오더라네. 그런데 신기한 교회만 들어가면 못 들어와. 이게 못 들어와.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었어.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뭘 것 같아요? 귀신이죠. 예전에는요 내림구술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 딸이 무당이면 손녀가 무당. 만약에 할머니가 무당인데 그 딸이 무당이 안 되면 대를 걸러서 손녀서, 이게 그 집안을 아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따라다녔어요. 이 집안은, 이 전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뭐 할 팔자냐면 무당할 팔자야. 그분이 그걸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절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놀랍게 귀신이 온다 간데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서원하고 사역자가 됐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은 무섭습니다.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오늘 슬쩍 지나가는 채널에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이 아들이, 아무도 못 보셨구나. 3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어. 찾고 보니까 이 아들이 무당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기획 시리즈 해갖고 정말 처참하게 30년 만에 이 아들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서 찾았는데 이 아들이 무당을 하고 있어. 그 무당된 아들하고 엄마하고 울고 하면서 그러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들을
찾아서 보는 게 날 뻔했어요? 안 날 뻔했어요? 몰라?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자식이 무당을 하고 앉아. 그 어미가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이 터지지. 여러분, 무당을 몰라서 그래. 무당하는 사람은 아주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아는 무당집에 갔더니 소주가 박스로 쌓여 있어. 귀신이 들어와서 굿하고 뭐 점치고 돌아다닐 때는 그냥 그 신에 신들려 돌아다니라고 뭐 하는지 몰라. 신이 빠져나가네 또 이것들은.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려. 그러면 그 속에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못 살아. 매일 소주를 막 대병을 드셔야 자. 제정신은 뭐.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맨날 마누라가 작두를 타고 앉았으니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애들은 아들 딸 있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엄마 무당이라는 거 소문은 애들이 큰일 나니까 저 강원도 어디도 몰래 친척집에 가서 보냈어. 그리고 펑펑 울어. 내가 팔자가 이래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나도 안 돼. 이 귀신이 나를 부려먹고 버릴 거를 안 돼. 버릴 거를. 여러분, 처참합니다. 이 귀신에 잡히고 귀신이 짜놓은 곳에 들어가서 살면은요, 소금이 짠 건 아무것도 아니요. 귀신이 짠 곳에 잡히면 평생 잡혀서요, 폐가 망신한다니까. 폐가 망신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우리를 살리는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재직들, 여기 사명자들, 맡은 책임자들, 교회학교 교사, 뭐 봉사 할 것 없이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이 나와.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가 안 돼. 어디서 여기저기 막 주워 들어갔고 칼 보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앉아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강단에 서서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가 안 돼. 눈깔도 못 맞춰. 왜? 영은요, 영질이 통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것은요, 그 강한 영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뭐 누가 와갖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봤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해. 얼마나 또 성령이 충만해야죠. 여긴 아무나 서서 설교가 되는 곳이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는지 몰라.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봤더니 난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책은 처음 봤네. 설교를 잘 듣는 방법. 나는 설교를 잘하는 책은 내가 많이 읽어봤어. 설교학을 위해서. 그런데 성도를 위한 책이에요. 성도를 위한 책. 설교를 잘 듣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설교자가 25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25시간 이상을 준비한대. 그런데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25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고 성도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은 주일날 또는 철야예배, 수요예배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씁니다.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성가대가 그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높여 받들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찬양을 듣는가라고 묻는 거죠. 만에 하나 성가대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성도들은 별 관심이 없다? 좀 하네. 아유, 오늘 뭐 그래. 만약에 그런 분위기로 앉아서 성가를 듣는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고개 돌아가는 거 보셨죠? 하고 싶지 않아요.
성가를 듣는 성도의 예의는 뭐냐? 적어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한 성가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여 우리가 원하오니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성가대가 찬양을 들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 말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드디어 내 시간이 왔다,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뭐 왔나, 성가대가 끝났, 이거 빨리도 끝났네. 그 시간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기도를 안 해. 또 그 전에 저 여의도 대성전에서 보면 성가대가 막 찬양하잖아요. 저 뒤에서 보면 그때부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네. 왜? 난 저 찬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가대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거기다 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따다다다다. 내가 한 대 줘박아 줬으면 딱 좋겠는데 그냥. 근데 또 그때 그 따다다 기도할 때마다 이 침은 또 얼마나 튀기시는지. 그 앞에 계신 분은 뒷머리에 허옇게 묻어.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학을 몰라서 그래. 예배학을. 성가대가 찬양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 들으라고 성도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들으시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무슨 화음이 되네 마네 고기 좀 이건 우리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돼요. 성가대 쓰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찬양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준비가 필요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하는 그 기도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대표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의 은혜를 달라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참여하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과 사모하고 나와서 드리는 사람과 그냥 와서 앉았다가 구경하고 가는 사람과 은혜가 다르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어떤 성도님은 너무 절박해. 마치 정말 마지막에 인생의 고비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너무 간절하게 찬양을 해. 그 모습을 보면 내 모습엔 저게 있나? 막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왜? 너무 익숙하고 뻔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 경배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감독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 감독관이 됐고 뭐는 어떻고 앉아갖고 이건 잘 되고 저건 못 혹시라도 내가 누구를 해서 판단하고 정죄 그런 혹시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예배 경배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요. 영이 충만한 사람은 벌써 누구를 향해서 할 게 없어요. 다 은혜와 은총이고 그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뭘 한지 아십니까?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마른 뼈 죽은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병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음에 갇혀지고 죽음에 말라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어떻게 말하겠어? 인간이 보면 살 수가 없는데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절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기를 해요.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고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다? 살리는 영이야.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물론 아시겠지만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폐와 초토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영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르고 죽어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져 그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도 없을 때 그 생기를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생기야.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습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은 생기가 들어와야 돼.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삽니다. 이 신약 시대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는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기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성령에 보면 이 성령, 혹시 여러분 신학교나 또 평생교육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곳에 가면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령론에는 구약의 성령론, 조금 아까 같은 에스겔서 같은 성령론, 그리고 신학에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론,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의 성령론, 또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의 성령론, 바울이 얘기한 바울의 성령론이 있어요. 그건 좀 더 다양하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과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성령이 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언과 성령 역사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소동을 합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난리가 났죠.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여러 지방에서 왔다는 거죠. 특히 로마에서부터도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심지어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요. 우리가 다 그 나라 말, 그 지방의 말로 방언 기도를 듣는 거죠.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는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방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 이르되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일은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게 대낮부터 저렇게 무슨 말귀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네.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새로 만든 술에 그냥 조그만 독주에 취했다는 거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때가 제3시다. 자, 6을 더하면 9시죠.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구약이죠,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요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나이 많은 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에 대한 환상, 이상, 꿈은 다 뭐냐? 4차원적인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는 곧 피와 불과 연기.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받지 않는 곳에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 속에 계속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약속해 놓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뜬금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예언됐던 것이 때가 되매 오순절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지 말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죠. 이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구원 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힘있게 성령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철 예배 때인가요?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터졌어. 고백을 하시기를 세상이 달라 보였다. 여러분, 뭐 이미 우리 여기 우리 재직들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받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오늘 받은 것처럼 생생해야 돼. 생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재충만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꿈을 꾸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상을 보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말씀의 예언을 하지. 말씀의 영을 부어주면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늙은이도 요즘 늙은 사람이 어딨어요? 다 젊은이지. 환상과 비전과 꿈을 다 본다고 해야지. 영이 와야 돼. 영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령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는 공중에서 뭐가 이상하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또한 성령을 약속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눈물 나지 않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당신 저 예수의 제자지 라고 말했을 때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도망을 쳤던, 시인도 못하던, 제자라고 시인도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증인이라고 말해. 증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증인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법정에 가면 당신이 말한 것이
잘못되면 위중죄로 처벌받아도 좋습니까?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우리의 증인이다, 틀리면 죽여라,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나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조금 한두 번 다니고 말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모가지를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구원자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전할 사명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에 우리의 목을 걸어도 좋다, 이게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밀고 나가며 그들에게 외치고 증거해야 될 증인,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정령 받고 나서 이렇게 한 게요, 시간 남아서 그냥 뭐 팔각정 탁골공원 가서 노인들 뭐 모아놓고 지금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이 날라올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약속대로 성령 부어주셨다, 죽여라, 그게 베드로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숨어갖고 떨떨떨떨 떨고 있었던 그 베드로란 말이죠. 그걸 바꾸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과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속에 튀어나오려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3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설교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특히 기도원 같은 데가 설교할 때 귀신의 역사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벌써 귀신에 대해서 막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막 하려고 하면 벌써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거려 시작되는구나. 저쪽에서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질러, 웅성웅성하죠.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이제는 기도원의 설교 같은 거 할 게 만약에 어떤 영적인 세계 설교를 하다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하나 튀어나와. 어떤 사람이 귀 앞으로 서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해. 왜 그럴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지 얘기하지 말라는. 귀신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은 숨어 살아야 돼. 바퀴벌레와 같아. 바퀴벌레 들쳐봐, 아이고 죽어내고 도망치기 바빠. 어둠 속으로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면 귀신이 그만해 그래. 딱 좋을 때 우리 성령이 합심으로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약한 귀신을 떠나 갈지어다, 소리 한 방 지르면 튀어나가 버리는. 왜? 귀신은 대적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면, 성령에 대해 설교하면 또 귀신이 반감을 해. 성령에 대해 설교하지 말래. 성령하지 마, 성령하지 마. 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도가 파워가 있는 거를 알아. 파워가 있는 거를 알아. 여러분, 요즘은요 귀신의 전법이, 마귀의 전법이 어떤지 몰라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네 집안이 3대가 망한다 이러지. 요즘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 그냥 교회 가는데 말씀은 듣지 마, 기도는 하지 마, 봉사도 하지 마, 그냥 가. 졸다가 와. 그래서 요즘은 마귀도 아주 적당히 교회는 가라고 그래. 근데 가서 봉사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뭐 말씀을 잘 듣거나, 특히 성령 세례 받지 마 그래. 아주 성령 세례 받는 건 아주 질색이야. 왜? 소속이 달라져,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마귀가 옛날에 막 고난과 연단을 막 줘갖고 막 힘들게 하지. 요즘 안 그래. 많이 줘. 마귀가 시간도 많이 주고 돈도 주고 뭐 건강도 막 줘. 그래갖고 이걸 주체가 할 수 없어갖고 막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종 이상의 자랑에 힘있게 봉사하게 해. 뭔 말인지 모르겠네. 너 하고 싶은 데 살라고 막 줘. 자꾸 타락하라고 막 자꾸 줘. 그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또 막 그냥 아유 나 바빠서 교회 못 나가요, 아유 이번 주에 어디 가야 돼요 하면서 자꾸 따로 놀게. 이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세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당장 내일 천국 갈 사람처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옛날 고사성어에 보면 메뚜기란 놈이 자기보다 조금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메뚜기 뒤에 사마귀가 싹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어. 가만히 또 보니까 사마귀 뒤에 참새가 요놈을 잡아먹으려고 서 있어. 또 보니까 참새 뒤에 솔개가 먹으려고 또 오고 있어. 솔개 뒤에 보니까 독수리가 또 눈가를 이만하고 또 뛰어 내려와. 독수리 뒤에 보니까 또 사냥꾼이 저거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인생은 메뚜기는 지 앞에 있는 것만 이게 다인 줄 알았지만 자기 뒤에 사마귀가 노리고 있는지를 몰라.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는지를 몰라. 참새 뒤에 솔개가 있는지를 몰라. 솔개 뒤에 독수리가 있는지를 몰라. 독수리는 지를 노리는 사냥꾼이 있는지를 몰라. 사냥꾼의 뒤에는 죽음이 노리고 있어. 이건 뭐냐? 인생은 당장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에만 전념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깨달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늘 내일을 대비하고 늘 주위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잘 안정되게 나가는 것이 그의 지혜다.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죠. 아주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어디를 갖다 놓아도 성령 우리 개인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 안에 이상을 보고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